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정신세계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풍파가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나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명백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안배한다. 나의 은총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이 사실에 감사하여라. 낙심은 너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탄의 계책이다. 믿음에 감사인 기도가 천국에 도착할 때 그것은 가장 효율적인 기도가 되며 은총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간다. 만약 각 영혼이 매일 진심으로 기도 한 가지를 바친다면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희망에 근거한 평화가 존재할 것이며 두려움은 달아날 것이다. 모든 악은 드러나고 패배할 것이다. 정치는 정직하게 되고 악에게 조종당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는 우파나 좌파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모든 이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서 숨김없이 정직하게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기에 앞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욕이 넘친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기를 청한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 중에서 핵심 내용은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나는 하느님을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믿고 신뢰하는가 이것을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은 누구나 다 굉장히 미미하게 그리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모든 사람이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면 결국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냐? 아예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냥 상식이 돼버려야 되는 이런 수준의 믿음으로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아예 살아계시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그것에 궁금증도 갖지 않는 사람이 거의 다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셔 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거나 혹은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게 진실일까? 이런 의심의 수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간헐적으로 내가 너무 갈급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다 자신의 하느님과의 관계성의 수준에 따라서 영성의 관계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로 다르고 또 구현하는 목적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아예 상식이 되어버리는 그 단계에 도달해야 되고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예 무의식적 인지가 되어야 되는 단계로
매일 거듭거듭 성장하지 않으면 그럼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기도의 나라도 다 희박하고 질이 낮을 수밖에, 효용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아예 하지 않고 하느님을 아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그 믿음이나 신뢰라고 하는 나라는 천차만별로 다르고, 또 그 믿음이나 신뢰의 임계 질량에 따라서 하느님과 소통이 되고, 그래서 하느님께 응답을 받고, 또 내가 그런 아버지께 어떤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드리고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나라에서 될 것인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아주 작은 빛으로 미미하게나마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은 다 너무나도 다양한 천층만층의 나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설사 신앙생활의 시작을 병아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한 지향으로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는 이렇게 거듭거듭 해를 거듭할수록, 하루하루를 거듭할수록 자꾸자꾸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 그럼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죠. 이런 진리를 배움으로써 이 진리의 탁월성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나도 명확하고 퍼펙트한 나라가 진리인데 이 나라의 주인이 아버지시구나. 이런 아버지께 의탁하지 않고 다른 이상한 인간적인 것에 의탁한다는 건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이런 것을 자꾸 스스로가 객관화시키고 또 발견하고, 객관화시키고 또 발견하고, 또 이런 다양한 객관화를 여러분은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가 뭔가 이렇게 펼쳐서 객관화시켜 볼 수 있죠. 자기 성찰을 할 때. 근데 하느님과 관계없이 맺은 수많은 열매들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있었는데, 과연 그게 진짜 내 영혼이 만족할 만한 열매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토록 내가 좋아지기를 원해서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많은 것을 그동안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중에 돌아보고 곰씹어보고 또 곰씹어봐도 마음에 드는 건 과연 있었던가? 없었어. 근데 내가 진리를 배우면서 하느님을 깨달으면서 하는 기도나 신적 활동 등이 이런 게 정말 마음에 들고, 이것만이 답이구나, 이런 걸 계속 발견해 나간다면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 돈독하게 쌓아나갈 수 있는, 그것이 지지대가 되고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과의 영성의 관계를 자꾸 순도 높게 더 깊은 평화의 관계로 쌓아 올리는 것이, 그것이 영성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잘 되어 있는 영혼이라면, 그럼 이제 그런 영혼이 기도하십시오 하면 기도하는 나라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잘 모르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질 떨어지는,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믿음과 신뢰 가운데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기껏 해봤자 염경 기도가 다겠죠. 그러나 하느님과 굉장히 깊은 신뢰와 믿음과 의탁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밖에 답이 없어, 나의 전부를 맡겨드립니다라고 사실적으로 그것을 구현해서 사는 사람은 기도의 나라를 굉장히 넓게 확장시킬 수 있고, 사실 이런 기도의 나라, 기도라는 것은 다 정신활동으로 하는 신적 활동이거든요. 신적 활동이 점점 확장됨으로써 아버지의 빛의 세계가 나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더 굵게, 더 넓게 확장되어 나가는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평화의 관계로 더 긴밀해지고 더 하나 되면, 기도라는 것은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는 나라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봐도, 자, 먼저 기도다. 그러면 첫 번째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건 뭐냐? 하느님을 인지하는 것,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다. 그럼 먼저 기본 베이스가 뭐냐? 하느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그러면 기도가 아버지와의 올바른 소통 관계에서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벌써 눈 뜨는 순간부터 하느님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의식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뒤이어서 공경의 절이 나오고 하느님을 의식했으니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이런 게 다 의식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의 나라죠. 이렇게 기도는 하느님을 먼저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나에게 마음에 남고 정신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있다. 그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또 기도는 어떤 불의한 세력의 불공정한 것을 보았어요. 저건 하느님의 정의가 아닌데 라고 불의한 세력이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걸 보았어. 그러면 그 불의를 하느님께 그대로 고발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것도 기도입니다. 너는 고하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자, 또 기도라는 것은 배상과 보속을 드리는 것, 이것이 역시 또한 기도입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 제가 이러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분신이 되고 두 분을 닮은 하나 되는 용해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의식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리는 거, 이거 물론 기도입니다. 자, 또 기도란 세상에 펼쳐지는 나의 주변의 모든 일과 온 우주 만물을 하느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이게 곧 기도입니다. 자, 또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나라에 어떻게 지금 머물러 계시고 나는 그분께 어떤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 해서 아버지가 내 마음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를 유심히 성찰해보고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또한 기도입니다. 또 아버지 뜻 안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또한 기도입니다. 자, 기도란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어떻게 어디에 계시지 자꾸 바라보고 또 그런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청원드리고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하고 이러는 소통을 하는 것, 이것도 기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열거해서 말씀드린 이런 많은 것들,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똑같은 근간이 되는 밑바탕 베이스는 뭐죠? 하느님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다 출발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기도의 베이스는 뭐냐? 하느님 아버지를 내 마음과 정신으로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기도가 얼마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풍파가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자, 사람마다 역경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에게는 남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각각의 사람마다 영혼에게마다 십자가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생의 풍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풍파가 너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어떤 고통이나 희생해야 될 어떤 치욕이나 이런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 하느님과의 관계성의 울타리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이게 믿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너희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거나 그렇게 멘탈이 약해서 여태까지 하느님께 드렸던 믿음, 신뢰 이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큰일 났어, 안달복달하면서 인간적 정서로 들어가서 우울해하고 침울하고 바닥을 치는, 이런 게 다 믿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너 자신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명백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안배한다. 자, 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너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 나는 네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혹은 너나 남이 봤을 때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드러나는 방식으로 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고 안배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배한다. 즉 돌봐주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즉 입증 증거로 누구나도 보이게끔 하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돌봐주신다는 거죠.
나의 은총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이 사실에 감사하여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네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내 자녀들을 돌본다. 이것을 너의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영혼이라면 너한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너를 지금 안배해서 나의 은총이 너에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는 항상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 된다. 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내가 너를 지금 돌봐주고 있는 거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낙심은 너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탄의 계책이다. 자, 어떤 고통이나 좌절스러운 상황이 다가왔어요. 근데 굳건하지 못하면 한결같지 못하면 즉 변덕스러우면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낙심합니다. 인간은. 그럼 그 낙심이 어디서 온 거냐? 그게 절대 성령 하느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사탄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럼 사탄은 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까? 그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돌보아 주시고 있는 상태인데 낙심을 한다. 그럼 하느님께 의탁할까요? 안 할까요? 의탁을 안 하고 신뢰를 안 하고 점점 그 울타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울타리 밖에 나가게 되는 것이 영혼이 바로 낙심한 상태, 좌절한 상태, 절망한 상태입니다. 그럼 사탄은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까? 이 하느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으로 영혼들을 꺼집어내게 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한 간악한 계략이라는 거죠.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점점 더 두려워지고 점점 더 무서워지고 점점 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그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자신의 자유의지로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갔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영혼이. 이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좋아하는 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에게 어떤 역경이나 고통이 왔을 때 네가 우울한 마음을 갖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나 지금 마귀 왔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른 그 분위기를 바꿔서 아니야. 나한테 하느님이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해? 내가 왜 무서워해? 왜 두려워하지? 나 지금 당장 죽어도 아버지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내가 두려울 게 없지. 이 마음으로 굳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마지막 후미에 나온 문장의 나라입니다. 믿음에 감싸인 기도가 천국에 도착할 때 그것은 가장 효율적인 기도가 되며 은총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간다. 자, 믿음. 가장 쉽고도 어려운 나라입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왜냐?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나약해서 자기의 자아를 따르기 때문에 믿음이 항구하지가 못하고 항상 흔들려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니까 어려운 나라고 동시에 쉬운 나라라고 또 말씀드리는 건 뭘까? 절대성의 속성이 있는 사람, 정의가 뛰어난 사람, 강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 테두리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그럼 그런 사람에겐 믿음보다 더 쉬운 건 없는 거예요. 또 자아가 얼마나 나를 속이는 마귀인지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들에겐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이. 또 지력이 지성을 갈망하는 것이 커서 믿음의 구체적인 뿌리가 있고 그 구체성의 뿌리 때문에 큰 나무가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걸 내가 지금까지 믿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아버지의 다양한 기적과 이적과 표징과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진리와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이상한 것을 의탁하고 하나 된 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마귀지. 이런 논리체계가 딱딱딱딱 서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만 근거하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겐 믿음이 너무 쉬운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영혼에게는 믿음이 쉽고 어떤 영혼에게는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절대 기준이 뭐냐? 감성주의자에게는 항구한 믿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늘 자기의 감성에 따라서 폭풍우 치듯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감성주의자들은 나 하느님 믿는데 믿음 있는데
그치만 항구하지 않아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절대. 이러니까 감성주의자에게는 이런 믿음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구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게 감성이 얼마나 막인가. 사사로운 감성보다 더 악한 막인 없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다 사사로운 감정이, 난 그것 때문에 여태 망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논리적, 지적, 이성으로서 깨달아서 절대 그걸 안 따르는 사람에겐 믿음보다 더 쉽고, 믿음을 구현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깨달은 이런 사람에게 그 테두리에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겠죠. 이런 사람에겐 또 쉬운 나라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반향과 내가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각양각색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각 영혼이 매일 진심으로 기도 한 가지를 바친다면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자, 만약 각각의 영혼들이 매일 진심으로 기도 한 가지를 바친다면, 자, 진심으로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심으로가 뭘까요? 진심으로 기도를 바친다면 이건 뜨거운 갈망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과연 갈망의 크기와 순도와 질이 어떠했는가? 어떤 갈망으로 기도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결과물이. 열매가. 그럼 다양한 갈망의 나라가 있죠. 사람마다 자신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영성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따라 다양한 갈망의 나라가 존재하죠. 그런 다양한 갈망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양질의 갈망, 정말 항구하고 열정적이고 올인할 수 있고 이것밖에 없어서 변덕이 없고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올곧은 이런 양질의 갈망에서 기도하는 영혼, 그게 바로 진심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 진심으로 영혼이 한 가지만을 바쳐도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마귀로 가득한 세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개선이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과연 얼마나 중요하며, 게다가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똑같은,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기도가 되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구약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손만 있고 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마음만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치만 예언자가 드리는 기도와 일반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효용과 가치는 완전 다르잖아요. 일반 백성이 그냥 울부짖는 그 기도에는 응답 안 하셔도 모세가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여성이 있는데 유딧이 바치는 기도, 에스텔과 같은 훌륭한 왕비가 바치는 기도에는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여인이 바치는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뭘까? 어떤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무것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야 물론 낫겠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응답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양질의 기도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양질의 기도는 무슨 차이일까? 그건 정신의 차이예요.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 바쳤는데 오늘 저녁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바쳤는데 5분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바쳤는데 10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물론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정신세계와 전봇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진심으로라고 하는 나라예요. 진심으로. 저게 바로 반향이고 곧 갈망의 나라고, 또 성실성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투영된 거고, 이런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를 담고 있는 게 진심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매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매일엔 지속적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성실할 것인가 아닌가가 들어가 있는 나라죠. 매일 진심으로,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똑같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하지만 다 똑같은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기도를 바치면 세상까지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곳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난 파워죠. 그럼 이거는 엄청난 파워가 되는 겁니다. 희망에 근거한 평화가 존재할 것이며 두려움은 달아날 것이다. 모든 악은 드러나고 패배할 것이다.
정치는 정직하게 되고 악에게 조종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말씀하신 저 서너 줄의 나라가 다 뭘까요? 어떤 정신세계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과의 어떤 영성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악이 세상에 다 드러나고 다 패배할 거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치를 떠는 이런 정치가 심지어 정직하게 될 거고, 악에게 조종당해서 이런 이상한 마귀에게 양식 따라주는 이런 거 안 할 거고, 두려움 이런 거 사람들에게 없을 거고, 희망에 근거한 평화, 거짓 평화 말고 희망에 근거한 평화는 뭘까요? 아, 오로지 하느님께만 희망이 있어 해서 하느님께만 갈망하고 의탁하고 내어 맡겼더니 더 많은 희망을 나에게 주시네. 더 많은 은총을 나에게 주시네. 그래서 그걸 했더니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이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에 근거한 평화예요. 이런 것이 존재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 하나가, 그럼 기도를 어떤 나라에서 바치는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건 성경만 좀 알아도 다 누구나 이해할 수밖에 없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수의 백성이 울부짖어도 응답 안 하시지만 모세가 한번 손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쵸? 모세가 한번 갈망으로 기도드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인간인데, 겉의 형상은 똑같은 인간인데, 누가 봐도 똑같은데 왜 그 백성들이 울부짖는 건 반영 안 하시고 왜 모세가 그 한 명이 드리는 기도엔 반영하시냐 이거죠. 그의 정신이 올바른 거예요. 그가 리더로서 하느님께 갈망하고 있고 의탁하고 있고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 된 영혼이 청원을 드리니까 바로바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신적 질서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런 모세 같은 영혼이 이 대한민국에 10명만 있어 보세요. 그럼 나라가 이럴까요? 그 10명이 매일 그런 정신세계에서 탄원의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 정의가 하루에도 수십 번 끌어오르게 하는 이 불의한 세력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떤 정신세계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과의 어떠한 관계성으로 드리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오늘 그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정부에는 우파나 좌파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모든 이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서 숨김없이 정직하게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기에 앞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욕이 넘친다. 자, 이렇게 무엇을 행동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런 정신세계에서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을 거,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갈망이 있고, 이런 지향이 있는데 다 아버지 뜻을 이루세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나라에서 늘 아버지를 먼저 배려해드리고 아버지를 먼저 의식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그 영혼이 예쁘시겠어요. 아, 쟤는 저렇게 나한테 의탁되어 있고 저렇게 나만을 믿고 갈망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하나 된 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 신적 활동을 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라는 건.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항상 신적 활동을 해라.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런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의탁하고 청원도 하고 갈망도 하고, 더 밀접한 관계에서 하면 효용과 가치가 더 상승하겠죠. 이런 신적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는. 그런 신적 활동에 대해서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건 염경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염경기도가 나쁘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염경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정신세계에서 오늘 기도를 하느냐는 굉장히 질과 열매가 다 달라져요. 맺는 질과 열매가. 자,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기를 청한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가 은총을 주고 싶은데, 내가 돌봐주고 싶고 안배해주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방식, 보이는 방식으로 나는 항상 너희들을 안배하는데 나에게 도대체 의탁을 해야 말이지. 나를 믿어야 말이지. 나를 신뢰해야 말이지. 신뢰하지 않는데 도와줄 방법이 있나요? 신뢰하지 않는 건 이런 거랑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가 선생님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그 학생에게 좋은 것을 내가 주고 싶어요. 근데 신뢰하지 않으면 저에게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다가오는 것 자체를 안 해요. 그게 신뢰하지 않는다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럼 다가오지 않는데 줄 방법 있나요? 줄 방법 없어요. 쫓아가서 달려가면 되지. 달려가가지고 쫓아가면 되지. 그것도 한시적인 거죠. 무한히 영원히 그럴 순 없잖아요. 게다가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절대. 왜?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강요, 이 나라가 천상엔 없어요. 다 자기가 선택한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고 반향에 따라 다다르게 받는다는 게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주시고 싶으시고 안배하시고 싶고 돌보주시고 싶고 그래서 악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싶으신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고 아버지께 내어 맡기거나 의탁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고 내 자아를 믿고 내 기준, 내 정서를 따른다는 말이고 또다시 말하면 마귀랑 하나 되어 있는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의 나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영혼에게 어떻게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실 수 있냐? 개입을 하실 수 있냐? 방법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대다수가 기도를 안 하니까 얘들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수 있도록 너희가 청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나에게 믿고 의탁하고 갈망하고 다가오고 이렇게 해야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그 신적인 질서 안에서 인간이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고 뭐가 잘못인가 또 법도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제정해야 된다라고 어젠가 그제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야만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다 마귀법을 따르니까 마귀적 사고방식도 하고 마귀적 헌법 따르고 마귀적 법을 계속 만들죠.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러면 거기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다 달라져야 될 일들인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냐? 깨어있는 너희가 부디 하느님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고 먼저 우리가 그걸 지키고 또 그 나라 안에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이 나라가 법도 제정하고 또 문제점도 살펴보고 발견할 수 있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계명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세계에서 헌법도 다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는 인류의 그 사고방식도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신적 질서로 모두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사랑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기도란 과연 뭔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갇혀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인간적인 것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좁아지고 영역이 가두어져요. 인간적인 나라에서 계속 살면. 사고방식과 정신이. 근데 신적인 거는 사람이 자꾸 그릇이 커지고 넓어지고 영역이 확장돼 나가요. 빛이 확장되듯이. 신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하다 보면은 영혼의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빛을 자꾸 받으니까. 하느님께서 빛을 자꾸 주실 수밖에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좁아 터진 밴댕이가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신적인 건 점점 그 빛이 굵어지면서 넓어지고 영역이 확장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차원과 관점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기도라는 걸 아니 이런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겠어요. 맨날 똑같은 반찬 먹으면 인간도 질리죠. 하느님이 다양성의 나라를 좋아하시는데 왜냐? 맨날 똑같은 거 한 가지로 1년 365일 밥을 먹어라. 그러면 인간도 그걸 싫다고 한다 말이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느님은 다양성의 나라를 위해서 천상의 나라가 다양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속성을. 그럼 이게 원리인데 그럼 기도도 그렇게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한 나라에서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아버지께 많은 기쁨과 사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갇혀있는 이교도가 가르쳐준 그 시스템과 제도와 전통 안에 갇혀서 산 영혼에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인간적인 건 자꾸 좁히고
편협하게 하고 밴댕이로 만들고 요런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이 기도라는 나라는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 기도는 더 확장되고 영역이 넓어지게 하려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아버지를 어느 정도로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는지를 혼자 스스로 양심의 나라에서 잘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때 하느님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양심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의 임계 질량이에요. 아, 나는 1%짜리구나. 혹은 지금까지 내가 맨날 저는 하느님 사랑해요 하지만 맨날 지금까지도 자아를 따르고 산다면 그럼 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옮기지 못하는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쟁이인 거죠. 의도하진 않았으나. 이런 양심 조명을 통해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자꾸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개선이 되는 것만큼 기도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고 신뢰와 믿음의 나라도 개선이 되고 넓어질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나라는 이렇게 영역이 넓고 다양하고 확장된 영역이고 이것을 점점 더 넓혀드리면 더 다양한 신적 활동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그런 나라를 갈망하고 추구하시고 그런 은총을 달라고 또 청원도 드리시면서 그 세계에서 다양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런 진심 어린 기도 그런 한구한 기도 하나가 나라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이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